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을 때, 함께 봉독할 때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복음 특강을 함께 할 겁니다. 자, 왜 복음 특강을 왜 하냐? 자, 12주 동안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철학적일 수 있고 원론적일 수 있는데 지루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제가 하면 지루하지 않게,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메시죠. 메시, 홀란드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위대한, 아니 손흥민, 손흥민인데, 자, 세 사람의 특징을 우리 피파 덕후, 우리 건영이가, 우리 홍민기 선생님, 자, 피파 덕후, 자, 피파 고수, 그럼 고수로서 우리 메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축구 천재, 특히 스킬, 기술을 메시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홀란드는 외모? 홀란드가 잘생겼는데 또 피지컬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한 탄탄한,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손흥민 하면 뭐죠? 대한민국의 자랑. 근데 또 뭐죠? 손흥민 하면? 네? 뭐라고? 네. 손흥민은 슛하면 손흥민이에요. 양발로 다 찰 수 있죠? 가마차기 되죠? 중거리 되죠? 단거리는 아니지만, 다 되죠, 그죠? 슛하면 손흥민이에요. 근데 자, 건영아, 요 세 선수의 장점들을 다 모으면은 축구를 잘할까 못할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너무 미친 재능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재능을 다 갖추고 막 장난 아니고 홀란드 막 체격에, 메시의 막 드리블에, 센스에, 천재 같은 그 감각에 손흥민의 킥, 양발 다 대고 막 뒤꿈치로도 차고 막 만약에 얘를 그런다.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 바꿀래요? 그런 사람이랑? 그 심장, 자, 메시보다 호날두보다 손흥민 다 합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심장이 안 뛰면 건영이가 축구 당연히 이기겠죠. 아예 살아있질 않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기초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스킬이 중요하고 신체가 중요하고요. 그 슛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축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박지성의 명언 있잖아요. 축구는 심장으로 한다고. 세대가 달라도. 축구는 심장으로 하는 건데 진짜 그래. 심장이 안 뛰면 축구를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초가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없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뭘 믿으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 헛고생인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요, 새벽 예배를 백날 나와도 평생 다녀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아무리 잘 나와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찬양팀을 앞에다 오늘 우리 고정원 선생님처럼 엄청 은혜롭게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기타 연주고 공연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성경 읽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활동들이요, 이 질문 앞에 완벽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사님 친한 후배 중에는 전사님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완전 절친처럼 지냈는데 막 교회에서 막 간증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애가 있냐고. 막 중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해가지고 특목고 가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신앙생활도 좋고 막 대통령 된다고, 자기는 진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막 그런 사람을 할 거라고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만나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분당까지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왜 헤어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 이러는 거예요. 수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간증도 했어요. 수련회 때마다 간증했어요. 대예배 때도 심지어는 간증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사님은 의심이, 얘는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또 친구는 손에 장애가 있는데 엄청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나중에 페이스북에 내가 예수와 함께 소주 한 잔 마셨다, 뭐 이런 이상한 글을 막 써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얘네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랑 같이 잘했던 친구들인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지? 전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요술램프 지니처럼, 또 내가 기뻐하면 원하면 다 해주시는 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본인이 조립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저는 예수님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실상 그 친구들은 이 질문 앞에 제대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냐? 우리는 왜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모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냐? 그거 앞에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100날, 365일 앉아서 예배드려도 내가 만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을 믿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을 갖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겠지, 나의 소원은 다 들어주겠지,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보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화가 많은 하나님이야, 다 지옥 보내버릴 거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지옥 갈바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야,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뭔가 뻥카치는 하나님이면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있어요. 영원,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 죽었어요.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난 아닌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그게 없어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랑 필요 없어. 그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못하니까, 진짜 사랑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드니까. 사랑은 누구나 원하고요. 영원히 사는 거 누구나 원하고, 너 행복하고 싶지? 아, 저 불행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병 걸린 사람 아니고, 중2병 걸린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구나 가치 있게 추구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본성이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같이 전사님이랑 나눠볼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이 질문 앞에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 유명하신 톨스토이 다 알고 있죠?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기독교인 작가 톨스토이도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프란츠 카프카도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화,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예요. 톰 행크스.
아시죠?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되게 좋아하시는, 네, 남편이 질투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캐스트 어웨이에 보면은 무인도에 추락해서 가까스로 혼자 홀로 삼아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생존하고 있던 이 주인공에게 이 배구공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구공을 처음에는 화가 나서 손이 다쳐가지고 집어 던졌어.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여기에 눈, 코, 입을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이 윌슨 배구공이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윌슨이랑 같이 영화 내내 대화하면서 수다를 떨어. 윌슨은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얘가 톰 행크스 형님이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 회가 지겨워. 고기 잘 잡았어. 이런 얘기 누구랑 하고 있어요? 이 윌슨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극적으로 그 무인도를 빠져나갈 때 윌슨이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을까? 데려갔죠. 절친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별했어요. 그런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이별할 때 가장 찢어지게 고통스러워하고 홀로 외로울 때 가장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사랑의 대상 가운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사랑했어요? 배구공이랑. 이랑이라도 웃는 일이 아니라 진짜 너무 외로우니까 번영아 웃지마 비웃지마 이 행크스 형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누구랑? 윌슨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혼자 무인도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럴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강동원의 외모, 누가 유명하죠 요즘에? 아무튼 뭐 유아인은 마약했잖아요. 누구 있을까요? 아무튼 제일 잘생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 슈퍼카 손흥민이 갖고 있는 슈퍼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혼자 무인도에 살아. 그럴 사람 있어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그렇게 살 때만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냐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가장 행복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본성이,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증오덩어리로 만들었을까? 증오덩어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동력이 뭐냐면 공산주의의 동력은 증오예요. 때려 부시자, 부르주아. 그런 속성 가운데 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순리대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형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 때려 죽이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상한 쪽으로 기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본성인 거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기계적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만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을 많이 하셔. 사랑을 하고 계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그분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실 수는 없어.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야. 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착해서
하나님, 저 도둑질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저 친구 좁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쌍꺼풀 터졌는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 죽였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하나님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요, 그냥, 긍정의 힘처럼, 다 좋아. 아, 괜찮아. 아, 다 괜찮아. 아, 너 아까 그 전사님 말했던 친구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거 다 원하시잖아.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보 천치 멍청이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인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는 누구보다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바보같이 그냥 약간 덜 떨어진 할아버지처럼 상상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C.S. 루이스 전사님이 오늘도 이 책을 가져왔는데 혹시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전사님이 저번 주에 소개해줬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이것과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려운 건 전사님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반발심이 되는 건 전사님한테 따져도 좋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수준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용납돼. 공의가 없어. 질서가 없어. 질서를 어겨도 사랑이야. 죽여도 사랑이야. 폭력도 사랑이야.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그냥 해결이 돼.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서받으면 끝이야? 내가 용서 못했는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밀양인가요? 그것도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정의, 우리 가운데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 법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니까 모두 다 천국!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12주 동안 깊숙이 우리가 볼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에 정말 대단한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날마다 그분을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질문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이시면 알겠는데 그럼 혼자 사랑했어요? 혼자 안고 혼자 자기 일을 사랑하고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삼위를 가지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건 오늘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 자, 그러기 때문에 삼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세 명이네요? 그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럼 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이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서 정말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관계 가운데 서셨다. 그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다는 이유가 됩니다. 자,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랑받는 분이신 동시에 기쁨으로 사랑을 돌려드리시는 분으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요 존재하셨다. 뭔 말이야?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히 하나 된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본질적으로 행복하셨던 분인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머리가 좀 하얘졌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원래부터 영원토록
행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오케이, 인정.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본질적으로 행복하신 분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 행복하신 분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존 파이퍼라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할아버지. 존 파이퍼 형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번 잘 보세요.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한 분이라면요,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요, 이거예요.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장을 받았어요.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영원히 함께 하려고. 누구랑요?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랑. 그게 전제돼야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보낸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행복하신 하나님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친구이자, 아까 우리 찬양이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친구이자 남편이자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라면 나의 아버지가 행복한 분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내 마음은 지옥 같지? 행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 아니시던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고아처럼 이 세상을 떠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행복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공허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전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그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라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옵니다. 찬양은 드립니다.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저를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행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전사님 맨날 행복해요? 아니죠. 힘들 때도 많아요.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근데요,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리고 제가 불행하고 어렵고 지칠 때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다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음성을 완벽히 제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모하며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의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게 있고 여전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전사님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하신 하나님 만나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전사님 누구도 부러운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내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